이방인에게 남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포로로 많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자, 사로잡혀 갈 때는, 포로로 잡혀갈 때는 열국에 잡혀갔는데, 이제는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고토에 돌아오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모아가지고 돌아온다는,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시켜 줬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포로로 잡혀갈 때는 너희들이 말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모아서 데리고 돌아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해결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회복시켰고, 그래서 모아서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적시켜서 숨기고 사고 사 올려서 그들을 다 데려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는 누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우리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천국 얘기하는데, 천국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들어간 자만 들어가지 아무도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치 나는 다 들어갔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그랬지만은 우리 모든 것들 끝에 가야 끝에 마지막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테이프를 끊는 사람 1등이지 지금 1등 가도 소용없어. 지금 꽁지 가도 아무런 이유 없어. 마지막에 내가 가지고 테이프를 끊는 그 사람이 1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도망갈 줄 누가 몰랐습니까? 아무도 몰랐어. 오늘 우평 강도가 일평생 죄만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같이 그 자리에 엎혀서 나를 기억해서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가는 줄 누가 알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서 보자기에 감사놨다. 하나님이 보자기에 사놓고, 그래서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오냐, 하나님 보자기에 사가 오듯이 그렇게 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서 숨겨서 사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고국, 고토. 고국, 고토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국, 그 고토 가나안 땅은 원래 고국 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가나안 7족속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후손들 가서 빼앗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우리가 빼앗아서 상속권을 우리가 빼앗아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들은 상속권이 박탈되어지고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이런 것들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에덴 동산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이었는데 어떻게? 마귀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빼앗겨 버리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갈아엎어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어 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은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 다시 찾는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 땅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 고토, 원래 고국 땅으로 데려오게 될 때 그 고토는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회복시켜서 그들 데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면 그 땅이 회복된다. 오늘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토는 바로 에덴 동산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이제 고토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회심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내가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가 자기들의 백성, 이스라엘 외에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율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들에게만 뭐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사람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이 다른 자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주다, 우리의 반석이다, 우리의 생명이다. 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은 몰라.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후일에 내가 그들을 모아드리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일들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도 내가 알고 노력하고 지식으로 공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에 알게끔 해주고 깨닫게 해줬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박사가 몇 개가 돼도 그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성령님, 오순절 오신 은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처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청년 33세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의학 어떤 것을 대입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고 있고 또 바보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라서 성령님께서 믿게끔 해 주셨다. 못 믿을 것을 믿게끔 해 주신 것이 성령님의 은혜다는 거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무식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약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어떤 내가 많이 배웠던 무식하든 돈이 많이 있든 돈이 없든 가난하든 이것 가지고 그런 기준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아니다는 거예요. 단지 누구와 성령님께서 우리 어떻게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광야에 가면 전부 다 사막밖에 없고 전부 다 사막이야. 모래잡판. 모래판인데 그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오아시스로 준비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뭐요? 사막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개념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오묘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리고도 따라합시다. 오아시스다. 사막이 있는데 하나의 도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여리고다. 그런 이름의 개념하고 그거는 사막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큰 것이 도시가 없거든. 오늘 우리는 생명샘에서 샘물은 물길을 트워줬기 때문에 물길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그 물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절대로 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샘물을 하나님이 솟아나게끔 튀어줬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거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내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절대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생명수 샘물의 말씀은 뽕뽕뽕뽕 솟아나오게끔 하나님의 포부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물줄기 만들어내가지고 물을 퍼붓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뼈저리 깨닫고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된다. 그게 마지막 때. 그래서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100%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내 새끼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낳은 백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잘못해도, 좀 미련하고 우둔해도, 좀 바보스러워도 그것은 우리가 바보스럽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바보스러운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똑똑한 것 같았지만은 아니었고, 우편 강도는 바보같이 정말 죄만 짓고 갖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가 불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은 그때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박혔느냐? 부르기 위한 한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왜 하지 말고 그 환경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순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시간 되는가 하면은 순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순간이 주님을 배반한 순간, 우편 강도는 순간이 예수의 모셔더니, 우리는 일평생을 어떻다 저떻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영원이라고요? 매일 하루하루가 영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 매일을 영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 결코 우리는 흔들릴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절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습니다. 양 100마리 가운데 99암을 있다고 한 마리 잃어본 것을 그냥 한 마리가 놔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내가 놓아놨는 내 자식, 세상에서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찢은 가난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처받는 상한 영혼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을 찢고 낳은 그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고 다 100% 100마리면 100마리 다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택한 백성은 절대로 남김없이 다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도 1.1에 틀림없이 다 성취시고 완성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아모스 9장 9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속을 체질한 것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체질, 여기 체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체질을 하십니다. 체질하는데 뭐와 같이 곡식을 체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질은 똑같은 말, 똑같은 체질만, 체질의 말을 두 그래요. 체질은 우리는 기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질이라는 것은, 체질이라는 게 곡식 체질이, 이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다, 요동시키다, 비틀기다, 떨다, 방하다. 체질하면 기질 안에 그 곡식 안에 있으면 뭐 쭉정이가 그물은 전부 다 날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알곡은 체질하면 알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자꾸 겉으로 빠져나가죠. 뭐합니까? 흔들어. 빙글빙글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기 때문에 요동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다 떨다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뭡니까? 오늘 한 알갱이는 묶음. 원래는 우리는 꾸러미라 그러죠. 옛날에는 계란을 어떻게 보죠? 지금 계란판에 나와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얘기했는데, 꾸러미는 계란을 칩해 사갖고 한 개 집어줘서가 6개씩 한 꾸러미 되고 12개 한 꾸러미 되죠. 그러면 그 꾸러미, 고기, 오늘 여기 보면 한 알갱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런 꾸러미 같은 그런 모양, 묶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갑 속에 주머니 있는 지갑이면 지갑 안에 돈은 다 지갑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꾸러미와 같은, 그래서 주머니, 지갑 이런 가방을 의미하는데 요게 생명의 사계, 생명의 사계,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베넷저우리 아이를 닮죠, 그죠? 그 베넷저우리 같은 것이 생명의 사계를.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뭡니까? 뭐라 그랬지? 양수 안에서 차가 있잖아요. 양수 안에 가지고 있는 고탁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사계 속에 얹혀. 그러한 것이 뭐요? 한 알갱이입니다. 생명의 사계 속에 한 개. 또 이 말은 어머니 생명의 사계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하나 그 알개, 꾸러미 속에 있는 한 알갱이를 얘기해 주고 있다. 꾸러미 속에는 전부 다 묶어져 있는 것이고, 꾸러미 속에 묶어져 있는 것이면 한 알갱이 하나하나 나달이 한 알갱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나달도 한 알갱이, 꾸러미도 한 알갱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러미는 한 개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러면은 벼에 곡식이 고기 안에 낫 알갱이가 많이 들려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뜯으면 전부 다 한 알갱이 나죠. 그럼 추수하면 나중에 다 타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마니 속에 들어가서 뒤지에 들어가고 다 들이가는 똑같은 게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지도, 그 한 가마니도, 한 알갱이도 똑같은 개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갱이 낫달 하나도 절대로 포기하고 떨어지지 않고 흘러지지 않게끔 해준다. 그러니 꾸러미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한 알갱이 나달도 아무것도 한 것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체질을 합니까? 왜 어지럽게 만듭니까? 왜 정신없이 만듭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왜 도리깨로 뚫고 팹니까? 왜 탈곡기에 집어넣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탈곡기에 두루미기에 도리깨에 맞는 장소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것은 아무리 두드리게 맞아도 깨져 안 깨져? 알곡은 안 깨져. 벌레가 먹었을 때는 깨져. 근데 희한한 것은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깨진다는 거죠. 또 깨지도록 두들겨 패가지고 계속 박살 내려고 하는 농부가 하나도 없어. 이게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타작마당에 들어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뭐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라. 잘못 갈까 봐.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거 보고 타작마당에 돌이키시라고 두르게 만나고 보고 겁을 하고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 겁도 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돼.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야. 안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었어요. 반드시 타작마당에 들어가야만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야. 반드시 요단강을 들어가야만이 우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그걸 우리가 죽이고 깨부수고 파괴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라든가 벌레가 먹었다든가 알곡이 아는 것은 전부 안 들어가려고 돼. 들어면 깨면 정체가 폭로되니까. 그러나 알곡은 두드리 맞으면 맞을수록 자기만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우리끼리만 어디로 곳간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무슨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쭉정이나 건불이나 모든 벌레 먹은 것들을 잡것들을 다 요단 거문에 홀로 보내버리고 알곡만이 건너가게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작마당에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뚫고 펴갖고 붙이고 그 다음에 집중이나 건불 다 내려고 꺼지고 티도 다 말되고 티까지 다 풍기로 바람을 불어가 다 날려보내버리고 온전히 알고 그것만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아멘. 타작마당에 들어갑시다. 아멘. 겁내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거는 곧 우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물에 씻어 보내는데 우리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건져내서 어디로 곳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타작마당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탈곡기 속에 도리끼리 두들겨 맞아도 낯을 베도 풍기로 바람이 세차게 불어가 날려가도 체질의 기질을 흔들어 놔도 우린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그 한가운데 있다. 근데 여기 체질이 우리는 가뭄에 물을 찾아 헤매는 비틀거리는 것. 우리는 뭐 하기 위해요? 체질을 해갖고 알곡이 돼 그만 남아가지고 나머지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걸 다 떨어보내버리고 우리 그 사이에 흔들려도 끝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은 기질 안에 쏙 들어가서 곳간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시라고 아모스 4장 8절에 두세 성읍의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요게 비틀거리는 것이 체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체질과 똑같이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으나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물 마시러 갔는데 물을 마시지 못해. 만족하게 마시지를 못해.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물을 마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들이 비틀은 것이 그런 비틀거림 속에서는 그들은 혼돈하다가 어지럽다가 비틀거려 쓰러져 넘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비틀거림의 체질을 통해서 버림을 당하죠. 기회 밖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비틀거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것들은 버림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키질한서 그 안에 타작마당에서 그 안에 남아잡아 존재해야 되고 어디 갈 때까지 곳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린 그 자리에 삐쳐서 도망가지 말고 남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 참을 만하다. 견딜 만하다. 아멘. 참을 만합니다. 견딜 만합니다.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못 참고 못 견디는 것이지
내 목적과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곳간에 데려가는구나. 군대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 가서 4주, 우리는 6주를 받았는데 6주 4주 훈련을 받으면 훈련소에 6주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럼 이래서 우리를 군진을 얹어서 자들 배치시켜서 군사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즐겁게 기쁘게 타거든. 근데 억지로 막 가장하냐? 이건 못 견디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못 견디니까 탈령한다. 못 견디면 탈령하면 범법자가 되는 줄 믿으시면 탈령하면 범법자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래서 요단강에 나를 죽였어. 타작못에 집어넣었어. 날 이렇게 해서 곳간에 데려가구나. 그 사실이 확정되고 인정되어지면 참을 만하고 오히려 긍지가 있고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하느냐? 이만큼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수 믿겠어? 이러면은 못 견디네. 견디도 못하면 못 도망가요. 그게 탈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에 비틀거리고 처지기 그래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 목마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 비틀거리다 원망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야고보서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앞에는 감으로써 아모스 4장에는 감으로써 비틀거리고 말문을 찾아갔지만 오늘 얘네들은 또 이제는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이 비틀거림이 뭐? 체질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한다. 오늘 이것이 곡식을 채 안에서 흔드는 것과 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줘야만. 샘물을 그 앞에서 샘물을 퍼뜨려 줘야 우리가 알지. 우리가 아무리 찾아가도 어디 있는지는 몰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죄라는 것이 관역에 화살을 맞추는 것이 되는데 죄라는 게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어. 그 관역이 내가 일평생 50, 80, 70 사는데 살아가면서 그거 갖다 언제 그 머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관역을 맞춰서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 하나님이 꼭 가져가가지고 이거 갖다 이렇게 맞춰봐야 맞춰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리 정조준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그 화살을 가지고 갖다가 딱 맞춰버리게 놔야 그래야 맞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샘물을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 그 앞에 터뜨려 줘야만이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마치 좀 내가 병들어 죽을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침받았다 해놓고도 이제 몇 년간 내가 언제 병들어 죽을 병이 있었더냐 내가 다 나은 걸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돼? 배반자가 되어지고 배도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탈령자가 되어져. 오늘 가뭄에 찾아도 헤매지 못했고 말씀을 찾아 헤매려고 하되 어때? 말씀을 구하려고 달래며 왕래하되 얻지 못하네. 이것이 아무리 내가 찾고 찾아도
얻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지금까지 엄청난 큰 은혜였어.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했는 것 같이 착각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살아가면 아무리 해도 그 은혜는 또다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 이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굶주림을 주는데, 기근이 굶주림을 주는데 굶주림을 땅에 보내는데 이 땅에 보내 이 기근은 뭐 양식, 즉 빵, 음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에요. 우린 기근은 뭐요? 빵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근데 오늘 양식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빵, 즉 양식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길을 함, 가람이 아니다. 갈증을 느끼고 오늘 고통 가운데 목마른 것이 아니다.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줄이고 목마름이 아니다.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청종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듣는 말씀을 듣는 순종, 그 청종함이 없는 것이 뭐이다? 기갈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밭에서 저 밭에 가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찾고 원하고 하고 있지만은 달려 왕래하되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우리는 아무리 이리저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걸 찾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고 내가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두드린다고 일러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우리는 마치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면 있는 것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얻지 못한다. 찾지 못한다. 이루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찾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해도 절대로 찾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것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보여줘야 계시해줘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계시. 그래서 오늘 아모스 8장 13절 그 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달아야 남자나 여자나 아름다운 처녀나 멋있는 남자나 모두가 다 갈아요. 목마름이 피곤하리라. 이 피곤하단 말은 기절할 정도로 뛰쳐다녀도 뭐가 없다? 얻을 수가 없다. 이 피곤하다는 말은 기절해져서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전체를 끌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 그 양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줄 때에 내 앞에 나타날 때에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해가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만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보고 하게끔 되어져요. 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지고 발견하지 않을 때는 성경을 보면 뭐예요? 수면제야. 억지로 보는, 내가 보니까 네가 본다.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고 그 은혜가 진리가 터득되어질 때는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발견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팔아먹는 사람 저 도우리같이 성경 아무리 알고 박사하면 뭐 뭡니까?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서기관, 제사장 모두가 다 뭡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 속에 나타나 보여줘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창피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 길러 가는 그 시간에 갈 수도 없고
쨍 뜨고서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갈 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그는 우물을 발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이 발견되니까 양동이 다 집어던지고 나는 메시아 만날 것 저라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을 때 발견되는 것이지 아무리 일반적 그냥 걷다 그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했다 학식을 얻고 박사를 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은 한 알갱이도 놓치지 않고 한 구름이 중에도 한 알갱이도 나달도 놓치지 않고 찾아가서 나타내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알게 되고 우리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알갱이도 포기하지 않고 다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요단강을 안 건너고는 가는 방법이 없어. 타작마당 들어가지 않고는 곳간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항하거나 치우치 말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소에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1장에 충분히 강조하고. 그 이제 요소 1장 이번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에 2월 달부터는 우리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들어갈게요. 2장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적인 삶입니다. 정탐꾼에 보내 정탐하고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지면은 우리도 실제로 그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지난번에 도피성 살펴봤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이 게데스, 골란, 길란, 라모, 세겜, 오늘 베넬, 헤브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제 2지파 반, 9지파 반. 그 2지파 반은 요게 요단강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사해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이쪽, 요단 저편입니다. 요 요단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2지파 반이 차는 거예요. 이 2지파 반은 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므낫세는 반 지파입니다. 땅덩이 크고 적은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이게 모압 암몬 지대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사막만 지나갔는데 왜 이 강이 흐르는 광좌우편이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게 하나 모세를 통해서 그래 그 땅을 너희를 가져라.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설교 이 2지파 반이 여기에서 그러면 적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을 차지하면서 뭐냐 좋겠냐? 우리의 처자, 가축은 이 땅이 우리 땅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라. 여기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러면은 이제는 이 땅은 얘기되지만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쳐들어가야 될 땅이거든요. 그러면 그들 땅 할 때 이때 너희 처자와 가축을 놔두고 이 9지파 반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가라. 앞서가라. 그래 가서 앞서가서 이 9지파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래서 이 백성 9지파 반도 안식을 얻거든. 그 다음에 그러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12지파입니다. 그럼 12지파, 여기는 2지파, 요 반지파니까, 그러면 2지파 반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9지파 반이잖아요. 그죠? 9지파하고 반. 그럼 쉽게 말하면 10지파하고 2지파만 되면 2억에 숨는데 10지파가 아닌 2지파가 아닌 2지파의 반이고 9지파의 반이야. 그러면 므낫세 지파라는 것은
둘이 짝에서 요쪽에도 있고 요쪽에 있다. 무슨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있어. 그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반은 지파, 므낫세의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뭐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9지요. 시몬, 유다, 단, 베냐민,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단, 요 단은 두 개가 아니라, 이 단은 여기서 마지막에 사사시대에 일이 이삭을 도망을 가. 그래서 이 단 얘기 됩니다. 그래서 9지파 반, 2지파 반. 그래서 2지파 반은 이쪽 땅에서 동편에서 자기네들이 안식을 얻고 처자를 놔두고 가축을 놔두고 이쪽에 서편 건너편에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서 그들도 안식을 얻거든. 너희들 여기 와서 돌아와서 뭐이라 이 땅을 차지해라. 자, 그럼 이제 나오는 집에 경계, 우리가 경계 있잖아요. 그 경계가 이쪽이 남쪽 신광야 쪽, 이쪽이 북쪽 레바논, 그 다음에 유라데 헷 족속들 땅. 이게 대해 지중해, 해시는 서편 대해 바다. 그 다음에 이쪽에 동편에 이 2지파 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9지파 반을 통해서 경계를 했던 요거 해시는 편 대해, 요거 남쪽 광야, 요게 북쪽 헷 온 땅의 족속들과 유브라데와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 그 다음에 이 동쪽은 요 제지파 2지파 반이 있는 곳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기에서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지내가 이제는 한 군데, 이제 2장에 들어갈 때는 정탐들어 여리고성이 어떻고 쭉 다 알아보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따져 신앙은 실제다. 아멘. 실제란 말이에요. 11조 드린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실제로 감사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그냥 말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몸을 움직여. 그런데 지금 자꾸 시대가 있으니까 말로만 봉사하고 실제로 몸이 없단 말이에요. 신앙이 지금 말로만 신앙하고 실제 땀 흘리고 실제 눈물 흘리고 실제로 피땀 흘려가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만 많았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말은 들으면 다 맞아. 말은 들으면 다 맞는데 실제 행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현실인 줄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졌어. 말은 너무 잘합니다. 다 알아. 틀린 거 하나도 안 없어. 근데 실제가 없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는 것은 실제야. 그래서 정탐꾼에서 가서 정탐하고 보고한 거 가서 이제 처지로 들어갈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절대로 입 들리지 마라. 그럼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리고성으로 돌아와.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여섯,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한 바퀴 돌아오더라. 그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합니까? 이런 반란 한마디도 하면 끝이 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모서리 아무도 입 한마디 안 띄고 그만큼 단결하고 절단력이 되고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뜨려지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얘기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좌로는 우러치지 마라. 그렇게 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좌로는 우러 치우치지 않고 정말 두렵고 무서워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구심적을 통해서 그런 결단력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작바닥에 들어가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죽으러 들어가는데도 꿈쩍하는 죽으러 가야 된다는 모두가 다 일구성성에 한마디 없이 그냥 다 동의하고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새롭게 바뀌어져요. 이게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 그래서 5장에서 할례를 다시 합니다.
유월절을 다스립니까? 다시. 지금까지 헛건 것이 아니라 다시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하고 죽음의 각오로 가야 우리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정말 저런 우리 치지 마지 말고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갈 수 있는 그런 용병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논리, 이거 하나도 안 됩니다.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아니라 오직 누구? 여호수아 하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하나. 그 사람 믿은 모두가 다 우리는 청종하겠습니다. 청종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역사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